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저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생각을 전혀 떠오르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할 그 마음이 분리가 되어서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며 걱정, 염려예요. 삶의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일상에서 가장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벌써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게 이제 전쟁으로 치닫게 되면은 유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고 우리 생활의 모든 필수품의 85%가 전부 다 석유 화학으로 이루어진 그런 물품이에요. 유가가 치솟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죠. 선거가 10일날 다 끝났습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유세하게 될 때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 많이 했죠. 개인이나 한 가정 안에서도 재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마치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더 호적거리면 더 늪에 빠지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막히게 될 때 가슴이 쪼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어떤 내용이 주로 소개되고 있냐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축복. 그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한 다양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 앞에 두고 광해 2세대 전체 인구 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메시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내 몸의 자식, 내 몸의 소생, 그리고 곡식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양과 소의 새끼다. 양과 소의 새끼도 복을 받으리라. 뭐 그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반죽하는 것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른 민족에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백성들이야. 그리고 광야 1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도 곧 죽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만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내세워요. 그 조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잘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립니까? 삶이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떤 상황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대로 살게 되면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 행하게 되면 청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만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집에 하룻밤 자고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식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성경에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자꾸 보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자꾸 들어야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두 친구 원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만 발견하고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은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두 사람이었는데 마치 배신하고 내려갔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들과 분명히 갈등은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서로 배제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상한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이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그 어려운 내용으로 인하여 그걸 만남의 현장에서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만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모로 갔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남은 제자들이 지금 하나로 엮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모일 때도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그런 문제는 다 다르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분쟁 없이 그렇게 마음을 합하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부활자의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지 아니고 혼처럼 영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두려워 어찌하여 너희에게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 과학의 근본 정신은요, 모든 걸 의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라. 논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의심하라. 과학사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심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심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지금 말씀대로 부활해 가지고 오셨잖아요. 실제 말하고 있잖아요. 평강을 제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문을 통과하고 오셨어요. 자기들의 이성적인 내용으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누누이 말한 바가 있었잖아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바 당하고 죽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실제 부활자가 돼가지고 오셔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놀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막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반응하지 않고 이성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죠. 우리가 상식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무서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책망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고정된 물체가 아닙니다. 심장, 머리, 마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 두 가지 법이 흐른다. 하나는 죄의 법과 하나의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과 말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과 그 말씀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이 마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불안이에요. 그리고 의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내용만큼 뭐가 찾아오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염려, 두려움, 의심,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물체와 같이 움직임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그 주된 생산물이 바로 두려움이고 의심이고 불안이에요. 두려움, 의심, 불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그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있게 되면요 두려움, 놀람, 의심, 걱정, 염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해요? 말씀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예배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당연히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문제만 내 안에서 계속 떠올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죠.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산되는 의심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의심이요, 우리를 계속 믿음을 갉아먹어요. 염려, 두려움도 우리를 계속 갉아먹어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 우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잖아요. 의심이 순식간에 올 수는 있어요. 염려, 걱정,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둥지를 틀어가지고 우리의 믿음까지 갉아먹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에 이르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대해서 만사와 내세, 지금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기에 고정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잖아요. 평강, 그리고 성령, 그리고 믿음. 다 연관이 있잖아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니라. 그런데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목격하면서 또 부활의 생생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까? 얼마나 계시하셨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보다는 당신의 부활체를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말끔히 제거하고자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의심의 잔재가 남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같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75세에 그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자기 몸이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라가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보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로서의 상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믿음은 싸워요. 이성으로 접근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우리를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살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파선 직전에서 성사의 문이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248명 태운 그 배가 그 풍랑으로, 유라굴러라고 하는 풍랑으로 인해서 다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서 막 물건 던지면서 그 풍랑으로부터 견디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성적으로 보면은 두려우고 떨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노라 하고 거기 남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41절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해요. 부활하신 분은 맞는데 아직도 이성이요,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냉전한 이성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우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중한 인간의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셀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믿기 위해서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알므로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믿기 위해서 알겠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마음에 먼저 두고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파스칼도 굉장히 신실한 그런 믿음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였잖아요. 이성의 마지막 걸음은 그것을 초월하신 사물이 무한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성을 초월하는 사물이 무한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이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저 악하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이성의 기능을 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계속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지금 영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젖습니다. 그럼요, 혼이나 영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여러분 44절 4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하기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살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아니 끝까지 가봐야 하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여러분 어떤 성경 본문을 갖다 내더라도 뭘 우리가 발견하면 주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같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이같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확장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세요. 전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우리는 이 상황과 사건과 문제 속에 너무 다급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잘 듣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그런 믿음과 주님이 주신 그런 복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제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반복하시잖아요. 다 성경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47절에 있는 말씀요 이렇게 바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소명, 사명을 주시잖아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다 깨달아지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